함께 문해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후서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같이 한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처음에 고린도 전서 1장을 묵상할 때만 해도 정말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또한 마지막 후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어주고 공동체적으로도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사명을 눈물로써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또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으로 전해지고 그 핵심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들과 똑같이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주님 앞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주는 그 말씀 안에서도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생각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자신이 목숨과도 바꾸어서라도 잘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그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마지막 장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처음에 그 고린도전서 첫 장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른 거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전한 적이 있어요. 첫 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또 똑같이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도 앞에 언급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참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한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귀한 공동체로 빚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빚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셔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인도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와 묵상이 끝나면 그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만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나타나는 정말 축복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또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절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 또한도 첫 해부터 마지막까지 굳건히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바울의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마지막 맺음이 어떻게 보면 묵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더 녹아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지만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이제 3차로 그들에게 대면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어질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수근거림과 비방과 당짓는 것과 거만함과 혼란이 또 있을까봐 그 전에 지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더러움과 음행함과 우상숭배와 호색함과 그대로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고 돌이키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복함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자녀와 같은 그 공동체에게 다시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 번째 방문에 앞서서 예전과 똑같이 재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갈 때 그 세 번째 방문을 말하는 것이죠. 옛 죄악의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을 강하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기 전에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도 방문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슬픔이었어요. 굉장히 대적을 받았고 그곳에 가서 지금 그러니까 3차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바울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3차 방문에 앞서서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바울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증거들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도 있고 음행함도 있고 분명한 죄들이 있어요. 당짓는 것들도 있고 비난하는 것, 지적하는 것, 정죄하는 것,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난 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2차 전도여행에도 그렇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말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주고 있는 말에 그 죄의 지적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적했더니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법에서는 신명기 분명히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고 했어요. 3차 때는요 바울이 지금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 가운데 저는 그의 사랑과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세 증인이 분명히 너가 요청하는 것 가운데 확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 용서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왜요?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잘못을 범하면 결국에는 그 열매는 불행의 열매잖아요. 사망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뒤에서 보면 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간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혀 있는 것인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여서 구원받은 자 있는지 돌아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 죄의 회개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명백하게 바울은 공동체와 성도들이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회개함 없이 제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대면할 것이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나온 것이냐,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죠. 영혼은 사랑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사단의 이끌림당에 미혹당에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힘들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덧없이 약하고 굴욕적인 그 모습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도 자신의 일행도 때로는 볼품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나 여러 가지 굴욕적인 모습을 당했을지라도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타협했다면요, 순교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도 정말 믿음을 발견하고, 물론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한 시점 한 패턴을 이끌어갔던 자들은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만 죄와는 타협할 수 없고 사단의 세력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누룩이 되어서 온몸에 전이 되어서 퍼지는 것, 그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것, 회개함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문화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어떤 좀 더 나은 문화, 그래서 예배하고 주일 한 번 나오면 조금 더 내 삶이 좀 이롭게 되어지고 좀 더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것의 그 수준에,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비교드릴게요. 정말로 강도, 주님을 만나서 몇 시간 되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품이 변화되어졌고 얼마나 뭐가 사역을 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되어진 건 생명을 얻은 자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어지는 것. 그런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습관적인 죄 가운데 버물러 있다면, 너의 스스로 너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너의 구원을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졌을 때 자기의 생각 가운데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여기에는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충만히 깨닫고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때로는 아무리 옆에서 지적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신을 직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변화로 이끌어 가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동역자들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그 죄인이 자신이 직면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직접 직면할 수 있도록 내가 또한 쓰임을 받도록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렇게 썩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지금 오늘도 마지막에도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울의 자신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보다도 그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약할 때 약함이 강함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나약함을 세상적인 나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들에게 어떤 정죄를 받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옳음을 드러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보다 생명책에 끊어진다고 하는 그 고백, 모세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단과 너무나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단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거예요. 자신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그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은요 그 교주하고 그 소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번에 피지의 사건도 한 그 목사, 그래서 그들의 다 그것을 마지막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과천에 모이게 했더니 과천에서 피지 마지막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만이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면서 다 피지로 이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서라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없을지라도
지금 성도들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외를 가서 죄송해요.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가 세 차례 있어서 못했어요. 세 차례인데도 이단에 관해서 그들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단의 그 표지를 보면, 그 책자들을 보면 정말로 거기에서도 욕심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청년이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자신이 서울대 어떤 그 심리학 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신대라고 해요. 딱 보면은 의로로 보게 되잖아요. 서울대 심리학. 근데 자신에게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을. 우러러 보게 하고 서울대래네. 나에게 정말 좋은 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금 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의심이 들 정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툭 지나가다가 그 지역도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 학생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합니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단은 똑같습니다. 다르리 끝단 마지막이 틀린 것이고 그 삶이 틀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성경 공부를 이루려고 해요.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외부에서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속이는 영이 있는 것이고 그 속임 가운데서는 절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그룹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그룹으로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신조차도 어두운 길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 되어지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의 본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목장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의 섬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흙탕물이요 빠르고 그렇게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외부에서 맑은 물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유입될 때 흙탕물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섬김을 드려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의 진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에는요 주님 사랑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도 지금 안 됐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간곡하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가 도착할 텐데 이 편지를 읽고 너희가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지 않고 내가 대면할 때에는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돌이키기를 소망한다. 마지막까지 사랑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을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우린 갈급해하죠. 갈망하죠. 반드시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준 것은요, 우리에게 준 믿음은요,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루하루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루어가라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덜 드는 것이죠. 그를 향한 낙심이 될 때에도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구절만 저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과 믿음으로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선교할 때에도, 다른 지역을 선교할 때에도,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마지막까지 그가 잡고 있었던 것은 그 영혼들,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주는 그 바울의 마지막 그 권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이 있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분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뜻대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지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한결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한결같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명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